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 중에 가장 높은 대통령은 여러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시청률이에요. 보니까 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시청률이 1위였습니다. 한 4,160만 명, 한 20% 가까이가 이 취임식을 시청한 거예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시청률이 높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째로는 최초의 영화배우 헐리우드 스타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1980년대가 언젠가 하면 1930년 대공황 이후에 두 번째로 맞이한 경제와 금융위기를 도대체 이 영화배우 출신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들이 직접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대통령 취임사가 사실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이, 그리고 국가 경영의 그 청사진이 제시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네, 아니요 또는 이름을 대가면서 대답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려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 그리고 이 땅에 195개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온 우주와 만물과 195개국을 진짜 다스리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전 세계 국민들, 정치인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국가 일하는 자들이 누구의 뜻에 최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맞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그러고 있나요? 과연 정말 그러고 있나요, 우리가? 이 질문을 교회에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물결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맞습니까? 네, 저도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그게 사실이라면 이 모든 교회, 교단의 총회장이든 목사든 성도든 그들이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죠. 근데 문제 제기합니다. 과연 그러고 있나요? 과연 그러고 있나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로 정민자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아침에 소정자매 했으니까. 청년 대표로 우리 정민자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정민자매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예, 믿죠? 그렇다면 우리 정민자매는 누구의 뜻을 관심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죠. 그럼 정민자매 묻고 싶어요. 그러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 되게 뻔한 이야기 같고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국가의 주인이다, 왕이다, 참 왕이다, 우리 집의 가장이다, 내 인생의 최고 통치다라고 믿지만 실제는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산다. 내 뜻대로 정치하고, 내 뜻대로 목회하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삽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정확하게 묘사한 구절이 사사기 7장 6절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사기 7장 6절을 오늘날 현대에 맞게 이렇게 좀 고쳐왔습니다. 그때에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주로 보는 뭐를 따라? 따라해 보세요. 유튜브를 따라 행하였더라. 그 앞에 뭐가 있죠? 주로 보는.
여러분이 하나를 보고 나면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뜨는 거예요. 계속 뜨는 거예요. 가방을 검색한 사람은 계속 가방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계속 그 정보량에 따라 유튜브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그때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무조건 잘 되는 교회에 따라 행하였더라. 얼마든지 가능해요.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저 교회가 부흥했대? 이거 하니까 부흥된대?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이럴 수 있어요. 그때의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욜로, 파이어족, 소확행, 디깅족 따라 행하였더라. 저게 뭔지 모르시면은 우리는 다 꼰대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행복만 추구하고 말이죠. 자, 이게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다양한 소견대로 사는 삶이에요. 정말 온 우주 모든 국가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자 하나님이라면, 우리 지금 국회의원 29%, 89명이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들이 각 당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란 걸 제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현재 교회의 모습들은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우리 국가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되기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곳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간절하게 외쳤던 그 기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다 암송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실 저 헬러 문장을 직역해보면요, 정말 선포욕, 그냥 선언으로 바뀌어요. 제가 한 문장 읽으면 여러분이 한 문장 읽고 교대를 읽어봐요. 시작해봅시다.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처럼. 이게 주님의 절규예요. 하나님의 절규가 뭐예요?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또한 땅에서도. 아멘. 이게 주님의 절규예요. 특별히 오늘 국가, 개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한국교회, 우리 새물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의 취임사 속에 그의 철학과 경영, 청사진이 들어있는 것처럼 저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추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진수가 담겨 있으니까,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져 있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최초의 메시지를 추적해 보자 할 때에 다행스러운 것은 제자들의 증언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제자 마태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다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저 말씀 보세요. 최초의 예수님 말씀 보면요, 주님의 말씀은요, 건물을 세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조직이나 교단을 세우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주님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이에요. 죄인 한 영혼. 예수님의 관심사는 죄인 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을 소유하라. 예수님 메시지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거창한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대단한 플랜도 아니에요. 그저 죄인 한 명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아버지의 심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놓고 일성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19절 그 뒤에 나와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아멘. 뭐가 되게 하리라?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어부입니다. 그냥 어부가 아니라 영적 어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를 불러놓고 명증하게 말씀하신 게 뭐야? 너 딴짓거리 하지 마. 너 딴짓할 생각하지 마. 너는 죄인 한 명 건져내면 그만이야. 한 영혼 살려내면 그만이야. 너 영적 어부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딴짓을 많이 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딴짓거리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냔 말이에요. 특히 제자의 증언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에선 부하의 증언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가는 그의 스승되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는 총정리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뭐를 위했다고요? 금방 읽었잖아요. 뭐를 위했다고요? 전도. 이르시기에 정말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빨리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지금 지체할 이유가 없다. 내가 전도하기 왔다. 누군가의 생각을 알려면 그 사람의 최초의 메시지도 중요하나 때로는 최후의 메시지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유언, 마지막 남긴 말이라고 하죠. 자, 주님이 부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데요? 그러면 권능을 왜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 좋아하잖아요. 막 능력 좋아하잖아요. 왜 주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뭐가 되라고요? 여러분은 왜 권능이 필요하세요? 왜 은사가 필요하세요? 왜 여러분 실력이 좋기를 원하세요? 왜 좋은 대학가? 왜 여러분 모든 게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가지셔도 좋긴 해요. 근데 뭐 때문이에요? 정체가 뭐예요? 주님은 정체가 분명했어요. 증인 삼으려고. 여러분이 은사가 많습니까? 증인 용도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남보다 건강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럼 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학력이 더 좋습니까? 그 말씀을 더 잘 가르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그 가진 용도는 증인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그를 죄에서 건져내시니 하신 말이 뭐죠? 우리 지금 계속 받은 표어잖아요. 너는 내 종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1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참 뻔한 얘기 또 설교하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거구나. 우리 주님이 오늘날 이 샘물교회 교회를 향해서 담임 목사를 향해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 회장, 우리 모두를 향해서 제일 부탁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증인되라. 주님이 이러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땅 교회를 보면서 어느 교회가 크냐 이렇게 찾으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디가 많이 모이냐 저는 그렇게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첫째, 단 한 명이 모였을지라도 내 뜻을 성취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내 뜻을 성취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증인되고 있는가. 저 담임 목사가 내 그 사상을, 내 그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가. 그게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자기 목회하는 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교회 안에 목회하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자, 여기까지 설교가 진행됐죠? 처음 이런 얘기 들으신 분이 있어요? 나 저거 처음 알았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내가 증인이었네.
전도해야 되구나. 솔직히 우리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걸요. 문제는 이것을 이루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사자성어 중에 등하불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등하불명.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등잔 밑이 오히려 뭐라고요? 어두워요. 진짜 그래요. 저 사진 좀 봐요. 이게 등이 이렇게 위가 밝잖아요. 그렇죠? 벽이. 근데 밑에는 어때요? 어두워요. 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는 등하불명, 등하유명이 돼야 되는데, 위에도 밝고 유명, 밑에도 밝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그래 또 전도자 되라는가 보다 이러고 우리가 끝내면 안 돼요.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날카롭게 이 설교를 진행하고 싶어요. 뭐냐면 왜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 사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중에 전도자로 사시는 분이 지금도 계시고 사셨던 분도 있어요. 문제는 과경형이라서 그렇지. 불꽃처럼 전도자의 인생을 사셨던 기간도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때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중에 누군가는 지금 전도자로 사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과거형인 분들이 말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자로 살았지만 이건 못한 거예요. 지속적이진 못했던 거예요. 저도 여기에 동감해요.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담임 목사는 못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 또 다 아는 내용, 그래 복음 전자가 되자, 실제는 안 할 거면서 이러지 말고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인 증인의 삶,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설교의 방향을 조금 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답을 찾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속적인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야 이 설교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불같은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근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점점 전도자로 바뀌어가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였다가 점점 사그러든 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점점 증인되어가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증인되기. 이 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증인되기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뭐하라? 교제하라. 오늘 16절의 말씀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너 좀 일어나 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본 게 있는 거예요. 체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래. 이건 미래에 또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경험한 것과 앞으로도 내가 너를 자꾸 만나줄 거고 체험하게 할 거고 경험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과거, 현재, 미래 지속적으로 내가 교제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증인이 단지 하루 딱 주님 보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과 교제해 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요만했던 증인의 불덩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군불이 되고 큰 불이 되고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장작이 불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식지만 불덩어리신 예수님 품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점점점 그 복음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복음이 요만했다가 점점 복음되는 거예요. 처음에 두려운 전도자가 점점 전도의 열광이 커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19절에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회유해요. 야, 너 여기서 그냥 이 증언을 물으면 너 재판 끝날 수 있다 하고 회유합니다. 여러분 재판 이거 조사받을 때 여러분 이 경찰들이 회유할 때에
끝내고 싶죠. 근데 이때 보세요. 바울이 끝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지어낸 말이라면 물르면 그만이죠. 근데 내가 본 걸 어떻게 물릅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거부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바울의 안에 있는 복음이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속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돼요. 전도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막 잘못하다가 경찰서 조사 꾸며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쪼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감옥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니,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본 걸 어떻게 안 본다고 합니까? 내가 여기서 못 나갔으면 못 나갔지 어떻게 들은 거를 안 들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들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소멸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이 증인이 거인으로 바뀌어가는구나. 점점점 이 증인의 소인에서 점점점 거인으로 계속 바뀌어가요. 아, 증인이 우리도 어떤 사람은 증인이었다가 점점 사그러들지만 어떤 사람은 점점 증인의 거인으로, 자이언트로 바뀌어가는구나. 이 과정 좀 바울을 총정리해보면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다 체험이 있을 거예요. 은사 체험, 주님을 봤다, 뭐 했다,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요. 주님이 계속 들려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그렇구나. 우리의 전도의 복음 사역의 지속 여부는 주님과의 이 교제에 있구나. 주님과 떨어지면 복음에서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우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나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까 우리 읽기 시작됐잖아요. 왜 나는 지속적이지 못했을까? 왜 내 전은 자꾸 사그러들까? 이렇게 하십시다. 먼저 세문교 성도 여러분, 전도자 되기 전에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아, 전도도 내 힘이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그 겁없던 청년들이 사랑하는 여자 앞에 가서 말 거는 게 지 힘이에요? 그 사랑의 힘이잖아. 사랑합니다. 그 쫄보가 말이죠. 사랑합니다. 그 지 힘이 아니야. 지 안에 있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이죠. 왜 바울의 복음은 사그러들지 않았을까? 바울은요, 주님을 일시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당당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확신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용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확신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부서에 전도사님 부임했다고 쳐봅시다. 그 전도사님이 있는 동안 애들이 열심히 큐티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떠난 다음에 그 큐티가 와야 된 다음에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어떤 센터지기와 막 할 때는 말씀도 열심히 읽어요. 근데 그 센터지 사는 중간에는 말씀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스스로 말씀의 확신, 기도의 확신, 예배의 확신한 자가 아닌 거예요. 왜 바울은 지속적으로 전도했느냐? 복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그리빠 왕이 이젠 바울이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너 미쳤구나, 이거 미쳤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욕하는 자 앞에 29절에 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욕하는 자 앞에
당당하게 여기 있는 모든 자가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샘물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성도회는 목회자나 누구에 의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올곧은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올곧은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오늘 못 나와? 나도 안 가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안 가? 그럼 나도 안 가. 이게 자꾸 하향평준화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지 않는 게요. 나 하나 신앙이라 천만에 내 신앙이 옆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걸이는 다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원한다면 우리 중직자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부가 정말 불같이 되고 싶다? 청년 회장부터 리더가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확신을 가진 성도인 거예요. 요즘은 사라진 문화나 예전에 전철을 타면 꼭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재미가 또 재밌어요. 전철 타면 그것도 이렇게 희한하게 또 필요한 거 파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철을 타면은 고무장갑 파는 아저씨인데 왜 인상적이냐, 몇 가지가 인상적이냐, 굉장히 말랐어요. 야, 다이어트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마른 아저씨인데 아주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질긴 고무장갑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난 의심이 많으니까 뭔가 했는데 고무장갑을 꺼냈는데 내가 보니까 면은 똑같은데 그거를 위에다가 묶어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을 매달려 있었어요. 마치 사지 않으면 난 내려오지 않겠다는 비장한 표정까지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살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이 언제까지 매달려 있나. 그리고 아무도 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판단력이 빠르더라고요. 아, 여기는 살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풀러서 주선 좀 싸서 다음 칸으로 가는. 옛날에는 요즘 전철은 자동으로 열리지, 옛날에 이렇게 손으로 열리는데 제가 잊지 못한 게 그거예요. 딱 열면서 뒤를 바라보더니만 큰 소리로 여러분 후회하실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주머니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확 달려가면서 그거를 사는 것 같아요. 다음 칸으로 갔으면 사는 모르지만 후다닥 뛰어가면서.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웃지 않았어요. 하나도 팔지 못했으나 보세요, 뒤를 향해서 거의 선지자의 눈빛이었어요. 여러분 후회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감동받고 회개한 아주머니가 팍 뛰쳐나갔어요. 저는 그날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자기 물건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 물건에 대한 확신.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도 자기 물건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자기 물건에 대한 확신. 저는 그날 그런 생각했어요. 2년 뒤 나는 이제 강도사 목사가 될 텐데 나에게 저런 복음의 열정이 있나. 고무장갑 장수만도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나에게 저런 확신이 있나? 여러분 후회하실 겁니다. 난 이래 본 적 있나? 전도 끝난 뒤에 구걸하고 안 믿으면은 언젠가 믿. 아저씨 후회하실 것입니다. 난 그래 본 적이 있나? 이 영광의 복음을, 이 능력의 복음을 난 구걸하지 않았나? 좀 믿어줬으면 하는 구걸하지 않았나? 바울은요 구걸하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확신 있는 거예요. 매를 맞든지 조롱을 받든지 뺨을 맞든지 때리면 맞으리라. 너희들 후회할 것이다. 이 복음은 능력이거든.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임할 거예요? 화가 임할 것이로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확신은 조차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확신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보면 22절 보면 바울이 단순히 주님 이렇게 환상 많이 보고 환청 들리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 복음의 확신이 온 이유가 있어요.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단순히 환상과 계시만 본 게 아니라 모세 오경부터 구약의 말씀을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중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 환상도 본 분도 계실 거예요. 환청 들리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그게 빈번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없는 분도 계세요. 또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항상 있어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저는 성경에서 멀어지면 의심이 들지만 성경이랑 가까워지면 확신이 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으로 살 텐입니까? 확신으로 살 것입니까? 그러면 오직 성경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랬어요. 죽음과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바울이 말해,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밀어내고 있다,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사랑 빠지면 강요가 되고요, 예수님 사랑이 있으면 강권이 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강요로 하시겠습니까? 강권으로 하시겠습니까? 강권으로 해야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힘으로 확신 전도자 못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무능했던 제자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무능한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전도자. 그럼 뭐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우리 힘으로 전도자가 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전도자로 지속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불같은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계속 말씀이 우리를 확신 갖게 하고, 그럴 때에 등잔 밑이 어두운 성도 교회가 아니라 등잔 밑도 밝은 사명자 교회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여러분 나라의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 분열의 어둠을 보면서 저는 주님의 날이 아예 코앞에 다가왔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저는 요즘이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정말 그때가 되었다. 이때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권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주 앞에 섰을 때에 할 말 없는 자 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심의 최고의 준비는 내 구원을 분명하게 하고 타인, 가족, 친지, 이미 나올지라도 복음 없는 청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장수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샘물교회 교회가 담임 목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최초로 하신 이 말씀, 이 부탁, 이 불꽃 같은 사명에 매여서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과 발대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